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 이단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이시지요? 네, 아멘이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은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려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때로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아기가 엄마 브라보콘 하나 사줘, 브라보콘 하나 사줘, 브라보콘 하나 사줘, 이렇게 하루 종일 조르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마음속에는 지금 브라보콘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청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오직 브라보콘, 나 브라보콘 먹고 싶어. 그렇죠? 엄마가 브라보콘 사주는 거 가지고 뭐 이게 화장실 집어던지고 싶어서 사달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저 심중에, 저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만 보고도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뭘 통해서요? 지금 나의 생각이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내 행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그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신다. 그죠?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어로 주님을 뭐라 그런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리오스, 퀴리오스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퀴리오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누구를 주님으로 안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걸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라는 것은 내 목숨 내놓고 부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주님 하시는데 그 주님 가벼운 주님 아니라고요. 무슨 집주인 부르듯이 뭐 차 잘못돼가지고 차 빼달라고 차 주인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부르는 정도의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숨과 맞바꿀 만큼 예수님이 좋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평생을 다 살겠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돌봐주신다. 왜냐하면 그때 황조는 최고 권리잖아요. 황제가 최고 권리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황제 네가 날 돌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거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주님, 물론 하나님에게도 주님을 붙이지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승원 형제님께서 찬양을 고를 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골라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기독교의 신이 하나님이라더라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왕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교회 생활 익숙하게 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이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조금 어려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헬라어는 휘오데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원래 단어 뜻이 뭐냐?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양자로 삼았다. 양자로 삼는 것이라는 명사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누가 증명해 준다고요? 그것을 성령님이 증명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다시 15,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주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아들들, 양자 되는 거 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양자의 영,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15절에서 말하는 양자의 영 할 때 양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16절에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양자가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자가 된 것으로서의 뭐가 생겼어요? 직위가 생겼어요. 권위가 생겼어요.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 할 때는 양자가 되는 무언가 양자로서의 특권 같은 게 생겨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양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50% 50%인데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예, 주기도문 할 때 거기서 하늘 아버지는 아빠, 아람어로 아빠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상의 언어인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서 너희가 양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하고 이 얘기를 들었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식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만 독특해, 우리만 특별해, 아주 이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단지 감히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아빠 이런 말을 못 불렀을 뿐이에요. 차마 아빠라고는 부르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이 의식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도 된다고요?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양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만 썼어요. 사도 바울만 양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전했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였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믿지 않지요, 우상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지배권 아래에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던 게 뭐냐면 입양제도가 있었어요. 입양제도가 흔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냐? 얼마나 놀라운 복인 줄 아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었던 당시 문화였던 그 양자 제도의 양자라는 말을 끌어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양자를 이제 입양하는 게 많았어요. 뭐 우리식으로 이제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양을 하면은 그 아들을 자기의 친자식보다 더 못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대하거나 오히려 자기 친자식보다 더 잘 대해줬어요. 더. 그리고 이렇게 양자가 되면 그 양자에게는 많은 복도 주어지면서 어떤 권리도 주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입양해준 부모님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와 재산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자식이 하는 그 역할들을 그대로 해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로마서는 편지예요. 1차적으로 누가 읽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예수를 믿으면 양자가 된다.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양자가 된대. 이 말을 들을 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요, 바로 양자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처음 세웠던 줄리어스 시저에게 입양된 거예요. 시저가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입양해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황제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로마인들이라면,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데 할 땐 이미 와우, 대단한 거네. 이것이 그들에게 다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속엔 내가 양자다라는 특권, 복, 명예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로서 누리는 복,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누리는 이 복이 뭐냐?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양자된 우리는요, 친밀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의 복.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목해야 될 것은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또 헬라어 공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면 아바호 파테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아바호 파테르. 그대로 직역하면 아바, 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아람어 발음을요, 헬라어로 쓴 거예요. 아람어를 헬라어 표기로 해서 쓴 겁니다. 우리말과 영어를 예로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무 영어로 뭐지요? 써놨잖아요. 나무 영어로 뭐예요? 트리죠. 근데 그것을 저렇게 번역해서 쓰지 않고 나무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펠로 나무 저렇게 쓴 거예요. NAMOO. 그러니까 아람어 아바라고 발음되는 것을 헬라어로 갖다가 아바라고 쏘는 것입니다. 저렇게. 그래서 한 번은 아람어로 아빠를 쓴 것이고 또 한 번은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란 뜻의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람어로 있잖아, 아빠 이렇게 불렀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바라고 불렀어.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아빠라는 이 아람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바라는 아람어는요, 주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애칭으로 부를 때, 정겹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하고 비슷해요? 아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아빠, 아버지요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차마 하나님을 아빠라는 애칭으로 못 불렀다니까요. 가까이 하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아빠라고 불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일까요? 친밀함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그렇게 먼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있는 분이야, 이것을 누리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은 아빠야, 너희들도 그렇게 불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혁명과 같은 거예요. 아주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이 두 단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비록 사면초가가 되어 고통과 공포 속에 빠지며 주님의 존전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내팽개침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입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는요,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는요 담대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왜일까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간혹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함이 형성되지 못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아빠 하나님으로 누리는 게 힘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상관없이요, 성령께서는 능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주저함을 이기게 하시고요, 자유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15절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그래요. 크라조.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자임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 크라조는요 어떤 말이냐면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냐면 내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 목이 다 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있는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 놀라운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아빠라고 외쳐 부르며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양자된 우리는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 자녀면은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요. 부모님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죠?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게 없으세요.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삼았다고요? 상속자를 삼았대요. 우리를 그 상속자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기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또도 이런 롯데가 없는 거예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어요. 조금 불경하게 말을 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뭘까요? 조금 어려워요.
17절에 보니까 영광이라는 한 단어로 얘기해요. 왜 영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저것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가 최고의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걸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냥 막 60평대 아파트를 상속으로 봐도, 아니면 뭐 벤츠를 뭐 상속으로 봐도, 아니면 뭐 빌딩을 상속으로 봐도, 그렇죠? 뭐 건강이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봐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감히 사람한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얘기하는데요,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정말 이거 싫어요. 우린 정말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영광되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주석학자인 틴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영광의 필수적인 전주곡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연주하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고난을 연주하는 시간이다. 무슨 뜻이지요? 고난이 성도인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그 덕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약속이 있어요. 바로 고난을 어떻게 다루게 하시는지, 그걸 통해 어떻게 영광으로 나가게 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려움 당한대요. 고난 당한대요. 그런데 이긴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겨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이는 그 이김도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기에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매 맞을 수도 있고 쫄쫄 굶을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잘되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지독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함을 배웠대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지난 주일 다음 세대 때 그 이재진 선교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미 이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이김을 통해서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속인 영광이 완성되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길 때마다 우리가 뭘 느끼는 것입니까? 뭘 맛보는 것입니까? 바로 영광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 이김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그 자리에 내가 영원토록 맛보게 될, 장차 누리게 될 그 위대한 영광을 조금씩 맛보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아버지, 친밀함을 구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이 탕자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꽉 붙잡으면서 저에게 딱 와닿는 거예요. 보세요. 그 둘째 아들 보세요. 내 재산 주시오 아빠. 이거는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상속으로 올 유산을 요구한다? 이거는요, 부모 빨리 죽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에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요, 그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내어줘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로 내 만족을 위해 살 때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친교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구 놀면서 썼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때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졌을 때도요, 그때도 아빠는요, 묵묵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아빠한테 한번 돌아가 볼까? 근데 돌아가자니 너무 미안해. 야, 내가 차마 자녀 자격도 없다. 내가 차라리 종이 돼야겠다. 그리고 터벅터벅 옵니다. 그럴 때도요, 그 아빠는요, 무슨 말 하는 거냐? 네가 왜 종이야? 하면서 와락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지 마. 네가 왜 종이야? 너는 내 딸이지. 네가 왜 종이야? 이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인 거는 알겠고 그렇게 부르고는 싶은데 차마 염치가 없고 차마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는 쭈뼛쭈뼛거리고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 신을 신겨줘요. 뭘까요? 넌 내 아들이고 내 상속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아예 공표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었어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이런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인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펑펑 울면서 읽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친밀하면서도 그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심을 이 탕자의 비유 본문과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소재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풀어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 저 그림 너무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책이 좋아요. 너무 책이 좋고 그림 설명도 좋고.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메모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해놓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책을 꼭 좀 추천해주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나온 책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두 권이 합본으로 나온 특별판이 있어요.
저희 도서 후원금 받은 걸로 오늘 주문했어요. 그래서 아마 주중에 이제 교회에 비치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빌려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한 권을 좀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소장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소장용 책들이 계속 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책은 읽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표지 구경이 아니에요. 제가 뭐 책 선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을 무섭게만 또 멀게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 하나 바랬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딴 거 없어요. 저 성경 뭐 설명해주고 뭐 원어 풀어주고 이런 게 중심 아니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라도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약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권위자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는 것이 제약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얼마나 제가 그 기도와 갈망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몰라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요,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가 없는 그 친밀함을 누리시고요, 이 세상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상속으로 다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상속자로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